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말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삼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이 시간도 주님이 다 신방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들에게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 한 심령에게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목사님 자리 비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행하시는 모든 계획들 속에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무사히 맞추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아버지 암탈기 병아리 모음같이 주님 정말 이 교회와 가정들과 심령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몸이 연약한 자들 위해 주님의 능력의 손을 드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심령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조금 많이 보고 싶은데요.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 로마서 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피 흘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4장의 그 긴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 7장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7장이죠. 그래서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참 안 되거든요. 사는데 너무 안 되고 힘들고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24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뭔가 거기를 탈출해서 피해 가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없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를 구원받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 죄라는 게 뭔지 이게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기를 시작을 해요. 드러나기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두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쭉 가면 9절부터서 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수의 영,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끝부분에 가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랴 무엇이 우리를 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노력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뭘로 돌이키냐면 예수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도 삶의 계산도 시작도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 우리가 이제 많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주석을 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의미를 뚜렷하게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생명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의 그 온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이 되셨고, 이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문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후풍선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그 공후풍선 자체로 있으면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다만 유일한 게 뭐냐면 그 공후풍선 안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공후풍선은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그게 어디든 간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기보다 가벼운 산소의 역할은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아의 방주에서도 45일 동안 비가 와서 노아 방주가 떠 있는데, 그 45일 동안 떠 있는 방주가 50일 비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50일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더 그 위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그 나사로가 그 무덤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법은 뭡니까? 법은 내 개인 하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걸 쉽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과정을 거치신 그 내용들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심이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요.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지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돕는 말씀이 그 6장 3절에서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나와요. 6장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4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이 탕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면을 보면서 구원받은 그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또 간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육신에 대한 것, 육에 대한 것, 육을 쫓는 자, 영을 쫓는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내 방법대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최대한 아주 자기의 그 계산에는 아주 옳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가죠. 나가는데 나가서 성경은 허랑방탕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성질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닌 이제 내가 참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와 생명이 무엇이냐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죄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쫓으려고 하는 그 시선이 어디에 두냐면 무엇이 옳은가? 정말 어떤 것이 옳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 속에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예리하게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탕자가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 때 허랑방탕하였더라.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거 얻을 것 같고 내 인간적인 육을 쫓아 행하는 내 육신적인 욕심과 계획과 내 육신적인 모든 계획 속에서 나가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마치 그 탕자의 고백과 같아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건 다 소비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되는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아직도 복음은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더 이렇게 큰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를 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정말 그 실수를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의 실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말의 실수를 하려고 제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이 입을 좀 하나님 그 이사야의 얘기대로 그 서랍에 뭡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 입술을 지지니까 아주 거룩해졌더라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내 입 좀 지져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결심과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러면 이게요 언제 열어놨는지 몰라요. 언제 열어놨는지 모르게 아주 순식간에 나가가지고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우선 하고 보는 거야. 하고 봐. 응? 하고 봐.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근데 그게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내가 이야기를 잘했든 옳게 얘기했든 그르게 얘기했든 간에 그게 주님이 그냥 놔두면 제가 이낙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주님은 나의 그 말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 말을 했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거 왜 했지? 그러면 제가 또 대답 잘하죠. 왜 그러냐면요, 저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는데요. 어떻게 핑계 대냐면 아주 이상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잖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제가 핑계를 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 제일 괴로울 때 언제예요? 돈 없을 때 제일 괴로운가요? 아니면 일이 잘 안 될 때 제일 괴로운가요? 저는 복음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할 때. 이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핑계를 열심히 댔는데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다 한다든지 그래 그럼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나중에는 답답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죠. 이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될 것만 같은데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맛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말 주님 정말 이런 거네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주시는 그 자유함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안에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텔레비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펭귄이 얼음이 많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펭귄이 모여서 새끼를 낳아요. 그래 놓고는 새끼를 이렇게 기르다가 순놈이 가서 고기 잡아먹고 오면 암놈이 또 교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엄마를 알까? 저 많은 새끼들 속에서, 저 많은 어미들 속에서, 그것도 뭐 빨간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우리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뭐 머리가 하얗고 노라면 그래도 알아줄 수가 있잖아요. 알아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키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아느냐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넘어 죽겠는 거예요. 넘어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못 견디니까. 뭐 교회 오시면 복음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뻐하시던 분이 이렇게 얼굴에 색깔이 약간 변해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잖아요. 아하, 또 문제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부딪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오면 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나는 왜 이런 모습밖에 없을까? 나에게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다고요? 겸손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와서 겸손한 채 하기는 하죠. 그게 옳은 거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채 하면서 일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엉뚱한 말을 한마디 해버리면 그 말이 이상하게 예리하게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 딱 들으면은 네가 그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말이지 뒤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나는 주장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 모든 삶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속에서 그래, 정말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확신은 순간적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내용은 내 평생토록 그 내용을 증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가 사해졌어. 순식간에 나는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내 죄가 어떤 것이었지? 구체적으로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는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여러분과 내 마음을 씻을 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보혈밖에.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도 아침에 나가면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죄짓지 않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너무 실수를 잘하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떤 자리만 안 깔아놓으면 괜찮은데, 자리만 깔아놓으면 이거는 순식간이야. 자리만 깔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깔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자유케 해주셔요. 그 자유하여지면 내 마음이 어때요? 와, 너무너무 기쁘지요. 세상에 모든 것 다 잃어도 그 자유만 있으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뭐 우리가 찬송하라고 한다고 해도 찬송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는데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쫙 메모를 해놓고서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배고픈 거예요. 뭐냐면 설교는 준비했는데 그 설교가 남의 거지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제가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주 안에 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다. 이 삶이 나에게 이렇게 체현되어지면 이 말씀이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빼놓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그래도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기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 탕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열심히 살아가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전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로 나가서 광야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였냐면 성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백성들 속에서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행하여 나갈 때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챙기는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다시 자리를 또 비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정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서 시작했느냐, 육으로 시작했느냐, 영으로 시작했느냐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참 놀랍잖아요. 뭐냐면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놔요. 우리가 세상의 삶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이거 조그만 거 같죠? 조그만 거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요게 안 차는 게 사람들의 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자식을 잘 길러서 출세시키면 그러면 뭔가 내가 뭔가 편히 쉬고 거기 쉼이 있고 거기 뭐 안식이 있고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랍니다. 대학교를 보내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장가 보내면 낫겠지, 장가 보내고 아이 하나 낳으면 낫겠지, 아이 낳고 또 직장 가지면 낫겠지,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지만 그게 여러분과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다 새나가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벌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나서부터 철이 들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죽을 때까지 모아도 그 누구 하나도 내 안에 이젠 만족하다고 할 만큼 채워지는 물질은 없어요. 이병철 씨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삼성에 지금 아프신 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몇 억 집어넣으면 찰까요? 10억 넣으면 찰까요? 100억 넣으면 찰까요? 얼마를 넣으면 차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도 아무리 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전원주택 요새 많이 이제 저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전원주택을 좋아하냐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갖고 갈 때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 가서 며칠만 살고 나면 몇 달만 살고 나면 그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면 처음에는 애지중지하다가 나중에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어떤 걸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나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면 이게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그 채워지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지금 집에서는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조용해요. 이쪽은 이상하죠. 조용해요. 그리고 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 채워지기만 하면 천둥번개가 아무리 쳐도 그래도 이 안에 뭔가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에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억할 때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가 기억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억 못할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늙으면 이게 뭐죠?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늙으면 정신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늙으면 머리에 이상이 와가지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그런 어려움 속에 묻힐 수가 있잖아요. 묻힐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국한시키면 그 믿음이 나에게서 발생된 거라고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노력한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정말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그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물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데 포도주로 변해버리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뭐가 달라지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먼저는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투명의 물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자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후로는 우리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정말 그분만으로 내가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있죠. 뭐가 있냐면 그 모든 능력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물은 물이었지만은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안에, 그래서 육을 쫓거나 쫓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항상 그분 바라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니까 값이 변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부끄러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값어치 없이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값어치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행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생명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참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과정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을 쫓지 말고 허상을 버리고 사실을 쫓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말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성해지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저녁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들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 나가신 종님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거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